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성경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만 구원될 수 있다면 내가 그거 원한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 무슨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십리를 갈 수 있어야 한다.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놨어요. 딱 오리. 근데 누군가 도와줘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십리를 가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사람이 아파서 그까지 가야 하는데 딱 오리까지만 가고 안 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요만큼만 해줍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했어요. 제 친구 중에 이스라엘 유학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아침 일찍이 꼭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침마다 안식일날 그 유대인 집에 간답니다. 왜 가느냐? 우리가 들으면 너무 황당한 이유예요. 밥솥에 스위치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뭐 밥솥만이겠습니까? 요즘 전기로 되어 있는 요리기구가 많은데 스위치 좀 눌러주고 가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립니다. 한국인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한대요. 이것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만큼 열심히 해요. 남자들 중에는 여자를 안 보려고 눈 감고 다니다가 전봇대에도 받고 베개도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열심은 대단한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지식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삶이에요. 많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있지만 그 삶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의를 쌓아요. 여러분 자기 의를 쌓으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다.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일을 쌓으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주신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너무 충만해서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는데 이만큼 노력해서 의롭게 살았는데 이만한 구원 얻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지식에 근거를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의를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 살아도 부족한 죄가 있으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감옥에 왜 들어갑니까?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잘 못 살았던 거 사회적으로 치탄받는 그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마약 때문에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마약이 하도 많아서. 근데 그 콜롬비아의 마약왕이라고 하는 그 마약왕이요. 마약왕인데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는 가면 왕이에요. 과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럼 천주교 나라니까 천주교에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마다 가서 천주교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가족 온 가족이 다 부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약왕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올바른 지식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도를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만큼 하면 잘 사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뭘 부족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자꾸 서다 보면 내가 죄를 옛날보다 더 많이 짓는 건 아니고 훨씬 적게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도 죄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니까 죄 때문에 이걸 어찌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놀라운 이 복음이 구원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신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10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무엇으로 시인해야 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의 근거에 살았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봤어요. 구약 성경을 다시 봤어요. 율법을 다시 봤어요. 보고 나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구원 얻는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선포를 하면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 대체적으로는 잘 가는데 감으로 갈 때가 많잖아요. 어떤 데는 저쪽으로 가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나간 만큼 손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나간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간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바르게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모르는데, 안 듣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데, 복음을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구원 얻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선언 아닙니까? 근데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해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믿음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듣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듣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오늘도 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때때로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4차례는 초대해 줘야 합니다. 1년에 4차례. 우리 4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추수 감사 축제가 있다. 예배가 있다. 우리 함께 가자. 크리스마스에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초대를 합니까?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 10주 프로그램을, 전도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주일날 아닌 평일날 초대회가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다과도 나누고 말씀도 또 주고 그런 10주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의 친한 친구분이 초대되어 왔어요. 처음에 모여서 우리가 처음 만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사도 나누고 다과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첫날 처음에 와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 하면,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저는 존경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유언으로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친구가 하도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첫날부터 처음 하는데 완전히 초를 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됩니까? 다른 사람 초대가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한 4주쯤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분도 안 빠지고 오셔서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지 6주쯤 되니까 주일날 스스로 왔어요. 그 다음 주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들으니까 생기는 거더라고요. 어떤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기력이 쇠해지셔서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할머니가 돈이 조금 있었는가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알바를 고용했어요. 어떤 알바를 고용했느냐? 될 수 있으면 청년 알바를 고용하는데 3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면 괜찮죠? 그럼 무슨 알바냐? 할머니 누워 계시고 옆에 와서 복음서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복음에 관계되는 사형리 같은 책자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서 다음 자네는 어떤가? 이거 듣고 예수님이 어떤가?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들려줘야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초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충만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착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전도를 하는 거, 그걸 나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한 행실은 기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착한 행실은 기본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경우에 평안이 없고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데도 평안하고 웃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기본인데 기본 바탕 위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 때문에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대하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와도 그런 사람이 와도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리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하고 듣게 하는 것,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듣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모였을 때만 교회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이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또 모여서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한 교회를 벗어나서 나가서 각자의 삶의 처소, 가정과 일터로 나아갑니다. 일터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교회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가장 1번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내 가정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내 일터 속에서도 내가 왜 주님께서 이 일터에 있게 하셨는가? 저 사람을 내가 아는 복음으로 믿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흩어져 있는 곳에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듣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믿게 하려면 들어야 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까? 보냄을 받았지요. 왜 보냄을 받았느냐?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지상 명령으로 갑니다. 꼭 지켜야 할 명령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서 한 사람이 구원 얻으면 전도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을 이루면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해외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에드 실버소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에드 실버소 목사님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청소년 때부터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복음 전도의 탁월한 전략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청소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과 또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전도대를 만들어요. 청소년 때. 그리고 악기를 사요. 악기를 사나 앰프 같은 것도 샀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악기가 너무 크니까 버스 기사들이 잘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 악기를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에 충만해져가지고 뜨거워져서 곧바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분을 지도했던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네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야 한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네 책임이다. 이런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타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스에 탔어요. 탔는데 자신의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마음은 꿀뚝 같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20분 타고 내리고 나면 그렇게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감, 실패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한참 그렇게 좌절감, 실패감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20분 동안 계속 하나님 옆자리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가방 안에는 전도 소책자들이 뭐 좀 있는데 이 소책자를 그냥 내가 내 자리 여기다가 놓고 나가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읽다가 예수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리기 전에 소책자를 다른 사람 모르게 워낙 소심하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엉덩이 밑에다 잠깐 깔아놓고 있다가 그냥 얼른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빈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용기까지 생겼어요. 빈자리에다 놓다가 나중에는 이걸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번 줘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번 줘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을 때 이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분이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큰 열등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까? 뭐 믿음은 드러내서 나의 날이 강력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여행이 끝날 줄 모르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가라. 이런 사인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곳곳에 선지자들이 만나는 곳마다 내가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분명히 체포됩니다. 당신은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 처음에는 조심했어요. 조심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걸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있다 하고 모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 소동에 누군가가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이거 큰 소동이 나 있구나 해서 급히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을 놓고 뭐 난리가 때리고 막 폭력을 쓰고 난리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도 바울을 일단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금 계단으로 좀 올라가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부장에게 내가 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이 사람 잘못했는데 뭐 사과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오해 있는 소요를 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율법에 열심히 한 사람이었고 나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고 나는 또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어져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율법에도 능통한 선지자, 신실한 분이 나에게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소요 사태 막 때리고 그런 사람 앞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리를 기회로 삼은 거죠. 왜? 천부장의 자기가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아니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바울의 열정은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에도실보서 목사님 초창기처럼 내성적이고 잘 접근하지 못하고 말이 주저주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상담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상담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상담해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주저주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기회잖아요.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한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좋은 도전이 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박지성 선수가 한참 잘 나갈 때 언론에 박지성 선수의 발을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봤어요. 박지성 선수의 발이 멍이 많이 들어있고 울퉁불퉁하고 뿌둑살이 베겨가지고 툭 튀어나와 있고 발가락이 이렇게 굽어 있더라고요. 공을 얼마나 열심히 찼으면 발이 이런가 하고 찍어놨는데 그 밑에 기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적혀있어요. 아름다운 발이죠. 그런 발. 예쁜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노력한 발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진짜 아름다운 발이 있으니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도다. 명품을 신은 발보다 어떤 발보다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려줄 수 있을까? 들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든지 아니면 초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